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에 있는 수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남 목사입니다. 시골교회에 있지만 다음 세대를 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는 한 50가구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70대, 80대 분들이 많고요. 아이들이 별로 없는 동네죠. 그래도 한번 아이들을 찾아 나서 보았어요. 이 주변에 또 이 멀리 나가 보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로 이제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 먹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도 이 카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카페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카페 안에 아이스크림 전용 냉동고에는 항상 아이스크림이 차 있고, 뭐 라면이라든지 또 먹을거리는 항상 주말마다 아이들이 오는 날이면 항상 채워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불러다 놓고 와라 하면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 시골 지역 아이들은 결손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갈라진 가정의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주고 하는 것 전에 먼저 사랑으로 좀 돌봐야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사택을 오픈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은요, 사택에 들어와요. 들어서 같이 먹고 같이 함께 있고, 그러다가 같이 또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택에서 뭐 수개월 또 수년째 같이 지내는 아이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변화도 없고, 또 잘 말도 듣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쉽게 돌아서고 떠나가는 일들도 많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해마다 지역별로 신방도 다니고 또 만나고 또 끈을 놓지 않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또 이 시골로 또 정착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이곳에 정착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한 5년 전 일이었어요. 5년 전에 부흥회를 앞두고 찬양팀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권사님 댁에서 간식을 먹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들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르는 바람에 전복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다행히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 딸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차 옆에 엎드려져 있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 가서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이 아이가 차에서 튕겨 나오면서 차의 바퀴가 이 아이 배를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골반 뼈가 으스러지면서 장이 다 파열이 되고, 또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치게 되고, 또 계속 피가 너무 많이 흘리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봐야겠지만 이 아이가 사망할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지켜보자고 하면서 이제 밤새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아이가 나왔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멀쩡하던 아이가 배를 갈라내고, 또 배 안에 그 파열된 장을 다 절제해내고, 또 골반 으스러진 골반뼈를 임시로 고정하느라고 막대기, 쇠 막대기로 다 박아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같이 계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흥회인데 목사님, 우리 부흥회 못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얘기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시편 57편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냐. 그때가 하나님 바라볼 때다. 그때가 감사할 때고, 그때가 찬양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때다. 제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흥회 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잘 치료할 테니 같이 부흥회 하러 갑시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아이는 사고 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수술할 때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 가운데서도 도우셨고 또 수술 가운데서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정말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저희도 흔들릴 수 있었고 교회도 흔들릴 수 있었지만 전 교인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저 아이의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직접 오셔서 참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수술은 잘 됐지만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 후유증이 남을 거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부활절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5걸음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흔적만 남겨두시고 완전히 온전케 해주셨어요. 예전에 이 아이가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서울의 병원에 검사차 갔었는데 간호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걸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분들도 너무나 기뻐하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저희 집 아이가 이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대학교의 상담 심리학과에 작년에 입학을 하게 돼서 지금 2학년이 됐는데요.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대학교, 대학원 과정 또 그 이후까지도 공부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비전을 성취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교회에 청년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회를 이제 하는데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앞에 서 보니까 뭐 청년들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요. 뭐 이게 집회가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더라고요. 그거 상관없더라.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도 마스크로 얼굴이 안 보여도 아크릴판으로 강사 얼굴이 안 보여도 활동이 제한적이어도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한 건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을 때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고 일어서는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많이 침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외적으로 보이는 면에 충실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 있을 때 지금의 비대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들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